13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성전에 예배하러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과정인 겁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올 적에 집이 뭐 멀어도 뭐 대한민국 걸어오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곳에서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부르는 노래, 마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들이 이제 그 산을 올라가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적에 어떤 마음인가가 오늘 131편 가운데 등장합니다. 131편은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확신하고 나아가는 노래가 이제 131편입니다. 그래서 올라간다고 하면은 대부분 사회에서 올라가는 일이 있을 적엔 어떻게 하나요? 뭔가 얻어야 되고 뭔가 쟁취해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성전에 올라갈 적에는 뭔가 얻고 뭔가 채우고 높아지는 과정이 아니라 어떤 과정인가요? 비우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교회 오실 적에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려 올 적에 뭘 채우러 오셨나요? 아니면 비우러 오셨나요? 사실 비우기도 하고 채우기도 해야죠. 은혜로 채워야 되고 우리의 욕심을 비워야 되고 이게 오늘 131편이 이야기하는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비우지 않으면 뭐가 없나요? 고요함과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비울 때 뭐가 있다고요? 고요와 평안이 있다. 오늘 그게 131편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절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 내용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은혜가 있고 또 우리에게 특히 오늘날 대한민국 살아가는 가장 바쁘고 분주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위로의 내용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이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도 어떻게 비우고 어떻게 평안을 누려야 되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뭔가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시가 다윗의 시라고요. 다윗 정도 되면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교만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만큼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적에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전까지는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었던 건가요? 교만함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교만은 단순히 나를 막 뽐내고 자랑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교만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일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자꾸 사람을 난 이거 잘해 저거 잘해 이게 교만이 아니라 진짜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나 홀로 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 내가 홀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 이게 교만인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항상 배제하고 내 마음속에 이건 내가 잘할 수 있지, 이건 내가 제일 잘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교만함인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갈 적에는 이 교만함을 내려놓으셔야 된다. 두 번째는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마음으로 갔다가 되면 뭐가 나오죠? 눈이 나옵니다. 눈이 오만하다. 도대체 눈이 오만한 게 도대체 뭔지 참 애매합니다. 다 얘기하면 눈이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교만하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다른 누구들보다 내가 제일 잘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라볼 적에 우리의 눈이 어떻게 볼까요? 그 사람은 멸시하고 조롱하고 낮추는 겁니다. 이게 눈이 오만한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을 바라볼 적에 쟤는 나보다 아래야 라는 생각이 들 적에 우리 눈이 어떤가요? 오만해지는 겁니다.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은 우리의 눈이 다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마음 속에 있는 마음들을 드러내진 않잖아요. 들리지도 않고. 근데 얼굴 표정과 눈에서 대부분 드러납니다. 근데 저 사람을 존중하고 있는지, 저 사람을 경멸하고 있는지 이게 다 드러납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들이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뭔가요? 눈이 오만해져서 상대방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오만함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시죠. 상대방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하지 말고 뭐부터 뽑으려내잖아요. 내 눈에 있는 들볼. 이게 오만한 눈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이게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하려고 애쓰는 것. 이게 뭘까요?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일이죠. 자꾸 내가 미래에 무언가를 자꾸 이루어내려고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근데 거기에는 우리의 노력만 있을 뿐이지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은 우리에게 없는데 자꾸 그 일을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표현이 좀 좋지는 않지만은 요즘은 좀 이런 분들이 많이 없는데 한 20년 전만 해도 전도왕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고구마 전도왕, 진돗개,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중에 하나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강사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거 제가 그분들만큼 열심히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 제가 그것까지 비교하지 않지만은 거기에 뭐가 되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실 영원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은 누가 하신 일인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여기는 일들 이게 오늘 여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는 것 이런 겁니다. 근데 다윗이 단순히 제가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 내가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단순히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얘기하죠. 큰 일을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이거 큰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가요?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이것 때문에 또 부담도 갖고 또 이것 때문에 또 이런 좌절하기도 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 바룩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생명을 노략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바룩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그러니까 망해가는 이스라엘 가운데 무언가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망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나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 하려냐? 찾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건 무슨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네가 네 힘으로 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이게 교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일들 이게 교만이고요. 상대방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 이게 교만이고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교만인 겁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뭔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자꾸 이루려고 하고 하려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나요? 교만한 마음은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이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주눅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는 뭐 하라는 겁니까? 내려놔라. 마음을 비워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그 책 가운데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죠. 굉장히 많이 읽으셨고 많이들 봤던 내용인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내려놓음을 쓰신 그 선교사님이 이용기 선교사님인데 학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교 박사학위. 근데 몽골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제일 먼저 본인이 내려놓은 게 뭔가요? 자기의 학벌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서울대 나왔는데, 내가 하버드대 나왔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저놈들이 왜 내 말을 안 듣지? 근데 뭔가요? 자기의 학벌과 자기의 능력과 관계없이 영원히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선교사님 뭘 자기의 먼저 자기 학벌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큰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나를 비우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올라가면서 무언가 얻고 채우고 뭐 올라가고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게 예배의 첫 걸음입니다. 이게 1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비우고 나자 2절에 이렇게 갑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지금 처음에는 교만하고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오만하고 큰 일을 하려고 노력할 적에는 그의 마음에 뭐가 없었나요? 고요함과 평안함이 없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비우고 내려놓자 마음에 뭐가 생겼나요? 고요함과 평온함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살아가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했나요? 아니면은 항상 스트레스와 뭐 여러 가지 뭐 고민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많았나요? 한 주간 나는 고요하고 평안하셨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게 오늘 그 본문 이걸 아는 사람들만 누리는 겁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은 고요와 평안보다는 막 치열하게 사시잖아요. 치열하고 바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요함과 평안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는 다들 요즘 휴가를 어디로 가시나요? 그냥 집에 있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휴가입니다. 고요함인 겁니다. 너무 힘들고 지치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는 오늘 하루만큼은 뭐 하고 싶은 건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겁니다. 가끔 이제 제가 뭐 예전에 했던 교회에서도 권사님들하고 뭐 어디 가고 이렇게 막 운전도 해드리고 하는데 권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항상 어디 가셔서 음식을 드시는데 음식이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으시대요. 너무 맛있으세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맛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분들은 막 극찬을 하세요. 도대체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안 해서 그래요. 이거 같더라고요. 다들 교회 오시면 교회에서 밥 먹으면 어떤가요? 맛있으시대요. 이게 왜 맛있죠? 내가 안 해서 그래요. 편한 겁니다. 내가 일을 안 하고 조용히 고요히 있으니까 이게 편하고 좋은 겁니다. 이제는 휴가도 많이 바뀌었죠. 뭐 옛날에 어디만 놀러 가서 뭐 해수욕하고 요즘 어떤가요? 그냥 뭐 호캉스 그래가지고 그냥 호텔에 들어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편안히 쉬고 뭐 룸 서비스 받고 나가서 배달 시켜 먹고 이게 가장 편안한 겁니다. 근데 믿는 세상도 그런데 믿는 사람의 고요함과 평안함은 뭐 아무것도 일 안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내려놨을 때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는 겁니다. 내려놓지 않고 비우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고요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때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뭐만 남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일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고요와 평안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얼마나 고요하고 평안한지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고요와 평안한데 이 고요함과 평안함이 어떤 의미냐면 젖된 아이가 누구의 품에 있나요?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것. 이게 뭔지 이해되시나요? 이런 겁니다. 왜 그냥 아이가 어머니 품에라고 하지 않고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젖을 떼지 않은 아이는 어머니에게 뭘 요구할까요? 말은 못하지만 젖을 요구하겠죠. 젖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젖을 뗀 아이는 엄마의 무엇을 요구할까요? 품을 요구합니다. 이게 고요와 평안함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고 비웠을 적에 뭐가 있다고요? 고요와 평안함인데 이전에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저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왜 안 주세요? 저거 안 주세요. 주님이 자꾸 뭔가를 원했다고요. 그런데 젖을 뗀 아이는 어머니 품이 최고인 겁니다. 우리의 고요함도 하나님 품 안에서 있는 것 그 자체로 우리의 고요함과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모르면은 교회에 와 있고 항상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있다고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뭐가 있나요?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젖된 아이의 평온함이 없고 계속 뭐만 있나요? 젖을 요구하는 아이의 모습만 있는 겁니다. 그럼 젖을 안 주면 어떤가요? 우는 겁니다. 이게 젖되지 못한 아이의 특징이고요. 젖된 아이는 어머니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저희 첫째가 그 어렸을 적에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저희 아내한테 들은 이야기인 겁니다. 친구네 집에 갔는데 레고가 막 있고 레고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장식장에다가 막 전시를 막 해놓은 겁니다. 그게 너무 부럽고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그걸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면 내가 너 이거 레고를 사주기 위해서는 내가 일을 해야 된다. 그래도 괜찮겠냐?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뭐라 그랬을까요? 레고 필요 없고 엄마가 내 옆에 있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래서 일을 안 하고 계속 집에 있었습니다. 일을 안 하고 집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도 끝나지 않고 좀 더 커가지고 나중에 이제 좀 더 큰 다음에 이렇게 뭐 TV를 보거나 할 적에 뭐 이렇게 집이 좀 멋있는 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랬대요. 아 나도 이런 멋진 집에서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또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일을 했으면은 저런 멋진 집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괜찮다고. 그때는 엄마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멋진 집보다 엄마가 훨씬 더 좋다. 같이 있는 게 훨씬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듣지 않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방식인 겁니다. 좀 덜 먹어도 괜찮고 뭐 내가 원하는 거 좀 덜 가져도 괜찮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내가 하나님 품에 있는가 품에 있지 않은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믿는 모든 분들이 이 은혜와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들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주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자체 이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부터 한 200년 전 분이십니다. 300년 전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평양 대부흥 운동처럼 미국의 대부흥 운동의 가장 중심에 서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일을 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부흥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께 돌아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부흥이 막 평생 갔으면 좋겠는데 한 10년 좀 지나고 나니까 좀 약간 그 열기가 좀 줄어들었다. 하여튼 좀 줄어든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좀 이따 보니까는 그때 은혜 받고 돌아왔던 이 사람들이 다시 술 먹고 또 나쁜 짓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럼 그때 그 감정들은 뭐였지? 그때 그분들의 신앙의 내용들은 뭐였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을 고민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쓴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 감정론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을 적에 나타나는 진짜 신앙의 감정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쓰셨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은 신앙의 감정이로 판정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멋진 신앙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진짜 신앙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기도 열심히 하는 것,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뭐 성경을 뭐 열심히 읽는 것.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이것으로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의 감정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진짜 신앙의 감정을 판정할 수 있는 내용이 뭔가 12가지를 썼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두 번째 내용인데 두 번째 내용이 이겁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인식. 그래서 은혜로운 감정이 생기는 가장 객관적인 근거가 신적인 일들이 가장 탁월하며 그 자체로 사랑스럽다는 데 있어야지 그 일들이 자기의 이익과 관련되었다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 뭔 얘기인지 아시나요? 참 이렇게 어렵게 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없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막 은혜와 복을 막 엄청 부어주셔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그분이 계심,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신앙의 감정이라는 겁니다. 여기 감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은혜를 안 주셔요. 내가 원하는 거 기도 안 들어줘도 돼요. 안 들어주세요. 그래도 그분을 사랑하실 수 있냐 이겁니다. 이게 오늘 다윗이 깨달은 내용인 겁니다. 주님, 나는 다 배우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내가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 품에서 만족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편의 고백이고 찬양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됩니다. 나에게 아무런 은혜가 없어도 됩니다.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것, 이것만으로 저는 평안합니다. 이것만으로 나는 고요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누가 부른 노래라고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성도들의 노래인 겁니다. 한 주간 아마 치열하게 사셨을 겁니다. 바쁘게 사셨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배는 또 와야 되고 주일은 또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주일에 올 적에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거 안 들어주셨냐고 약간 주님께 따지는 마음으로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비우시라고. 비우시라고. 주님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나는 모든 걸 내려놓을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 이것으로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나는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저희 아이가 레고도 필요 없고 멋진 집도 필요 없고 뭐만 필요하다 그랬죠? 엄마와 함께 있는 것.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좋은 직장, 좋은 집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주님의 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고 평안입니다. 이 노래와 이 찬양과 이 마음을 가지고 어디를 가시라고요? 예배당에 가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만이 아니라 매주 이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뭐 다른 성경 구절도 많이 주겠지만은 오늘 이 2절 좀 외우시면서 주님, 내가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지금 나에게 이 평안함과 이 고요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여기서 이렇게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나는 이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렸으니까 나는 끝, 나는 기쁘니까 나는 끝, 이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공동체에게, 오늘 얘기하면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이 은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함께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분만을 바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고요함을 느끼셨다면 그것들을 나뿐만 아니라 옆에 그 은혜와 평안과 고요함을 아직 누리고 있지 못한 성도들에게 우리 함께 같이 이 일에 동참하자라고 고백하시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뭐 이것을 뽐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누가 더 잘하나 경쟁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을 내지만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을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비우고 그들과 함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함께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끌어주고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 누구도 교회에 와서 경쟁과 또 이런 일들 때문에 소외돼서는 안 되고요. 모두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고요함을 누리고 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교회여야 됩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강하기 때문에 교만하여져서 상대방을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나와 같은 평안함으로 인도해주는 그 일을 하는 것, 이게 강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강한 자들은 나의 강함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강함으로 연약한 자들을 고요함으로 강한 자리로 인도하는 것, 이게 우리의 강함이 되셔야 됩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변을 보시면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이 좀 별론데 나보다 좋은 집 사네?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놈은 우리 아이보다 신앙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좋은 대학 갔네?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뭐 좋은 직장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더 영광 받으시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부르셨고 그 자리로 보내셨기에 그곳에서 성실하게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마음속에 품으시고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고요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가 있는데 1절이 이렇게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풍파가 있던 잔잔한 강이 있던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에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안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하시라고요? 힘을 빼십시오. 비우십시오. 자꾸 힘 주지 마십시오. 힘 주면 죽습니다. 물에 빠지면은 뭐 해야 되죠? 힘을 쫙 빼야 됩니다. 그래야 뜹니다. 힘을 주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가라앉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주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교만해집니다. 힘을 빼면 평안해집니다. 오늘 이 마음들을, 이 마음과 이 신앙의 원리들을 가지고 오늘 함께 같이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